축복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라고 무더위에도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도 아이들과 함께 인사하시고, 이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주는 시간이니까 우리 잠옷실에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절대사항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또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넉넉한 삶을 살고 덕을 펼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한 주먹 아니면 두 주먹 정도 쥐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실은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 혼자 누리기도 아깝고 적은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말입니다, 보따리채 받으면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따리를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놓고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거저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고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싼 것이겠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어떤 가치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여나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값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100%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 없이 주신 은혜거든요. 선물로 주신, 거저 공짜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짜인 듯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탄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너무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속이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이건 냉커피보다 더한 시원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말입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은혜가 돼요.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성탄 말입니다. 이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불변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만이라도 시원케 하는 메시지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롱크리스찬들, 안티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절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비밀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막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말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당찮은 얘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걸 믿으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나 성탄, 십자가, 부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다 비밀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NO 하는 것은 우리는 OK 할 수 있는데,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천국 비밀을 누설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누설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사도 바울도 한때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NO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과 신앙관이 체인지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인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공개 오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박사들과 제자들이 베들레헴 마곡간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아기예요. 신비로운 아기예요.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태어나만 했을까?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태어났고 세상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박사들과 제자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아기 탄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뭘 오픈하십니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비밀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오픈, 공개 드러내셨어요.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목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가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비밀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오픈, 공개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감추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리고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말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말이에요. 제가 컴퓨터로 국민학교를 쳤더니 초등학교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뭐 사화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렇게 가을 소풍을 가면 최고의 게임이 뭡니까? 이건 보물찾기거든요. 보물찾기가 그리 기다려졌어요.
그 선생님들이 미리 보물을 숨기지만 선생님들이 1등 내지 2등 정도의 보물은 좀 어렵게 깊숙이 숨깁니다. 근데 그리하지 아니한 보물들은요 엉성하게 숨겨놓습니다. 그냥 애들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물 찾기의 목적은 숨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뭐 보물을 어렵게 꼭꼭 숨바꼭질하듯이 숨겨가지고 애들,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보물 찾기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상품을 주기 위해서 보물 찾기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엉성하게 숨겨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실 때에 그 비밀은 말이에요, 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찾고 믿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엉성하게 숨겨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계시를 통하여 오픈, 공개, 드러내서 가지고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숨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뭐 국가 비밀이나 대기업의 기술 같은 것은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 철저하게 비밀 보안 유지를 하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마다 뭔 그런 비밀들이 많은지 이야기할 때마다 말끝마다 이거 비밀이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 너만 알아라, 이 비밀이 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기를 들어보면 비밀스럽지 않은 일 갖고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만 비밀로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딴 사람도 다 알고 있어.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실은 저한테도 비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비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국가 정보 비밀보다 더 중요한 비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절대 누구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모릅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몸무게를 다하는 저울대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볼까봐, 비밀이 누설될까봐.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올라가서 몸무게 재고 살짝 내려와서 저만 알고 비밀로, 모르겠습니다. 평생 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날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비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다 오픈하시고 다 공개하시고 다 드러내셔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됨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우리 하나님은 다 오픈, 공개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오픈,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은혜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깨닫고 남편이 깨닫는 게 아니요, 엄마가, 아내가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거든요.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그랬거든요. 내게 주신 그 말이에요. 3절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그랬거든요. 다 1인칭이에요. 다 1인칭이요. 사도 바울 개인이 이러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줬다.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랬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일까 보냐 그 말이거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족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아 이런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이 은혜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말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아무리 그 어떤 누군가가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비밀을 깨달았다,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 복을 받았다더라, 누가 그 은혜를 받았다더라, 언제까지 누가 귀동냥하듯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건 누가 복을 받았건 누가 진리를 깨달았든 누가 비밀을 깨달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고 맡은 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언제까지 누가 복음만 쓸 겁니까? 내가 복음이 있어야죠. 내가 써내려가는 복음 말입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구 얘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내 얘기할 때도 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렇고 내가 이런 진리를 내가 이런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이에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우리 헤어롬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식구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 있는 삶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랬잖아요. 7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작은 자 중에 선택하셔서 그 말이거든요. 12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들고 이방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은혜로운 삶, 간증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구원이, 은혜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런 복음이,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생수처럼 흘러가기를, 퍼나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아프리카 대륙이나 저 유럽 대륙에 이 복음과 이 은혜를 퍼나르는, 복음의 수로를 놓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던 걸 봅니다. 복음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썼거든요. 복음은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그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흩어지기를,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구원의 은혜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이런 은혜가 조선 땅에 흘러들어왔고 130여 년 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까지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했으니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일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 속을 흐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기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기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수도관 파이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도관 속에 흐르고 있는 수돗물, 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기선이 있고 수도관이 있어도 그 안에 전기가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르지를 않으면 이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과 믿음의 관이 아무리 굵고 아무리 사이즈가 넓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빈 껍데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보다도 은혜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몽땅 흘려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굵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크고 굵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믿음의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쫄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기를 위해서, 물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수도관을 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전기선을 깐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수시청 수도과에 가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수도관을 묻어줬습니다. 한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한전 직원들이 와가지고 전기선 배선을 작업을 다 깔아주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신청만 하세요. 신앙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채워지고 부어지고 들어오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수도관을 깔아라, 네가 전기선을 깔아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청했더니 물이 흐르게 됐고 전기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수도꼭지를 트는 것 말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흘러 넘쳐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채우고 내 이웃까지 담당 넘어 채운다는 사실을 믿고 말이에요. 믿음의 수도꼭지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틀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등불이 켜지고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받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나의 수고와 땀과 애씀과 노력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100%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말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흥마른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봤더니 교회는 붉은 벽돌에 스레트를 올린 40평 남짓 되는 새 성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택은 한 20평 남짓 되게 그냥 저희 부부가 신혼살림이 그냥 들어갈 공간만 빨리 도배장판을 해놓고 다른 데는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그런 사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마당은 교회 땅은 500평 논을 사가지고 논 5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40평짜리 성전과 20평짜리 사택을 앉혀 놓았으니 교회 마당은 가서 봤더니 엉망이었습니다. 콩도 심기워져 있었고 아직 이런저런 작물도 있었고 잡초로 무성했고, 그러면서 저와 집사람이 이야, 할 일이 진짜 많은 교회구나 겁이 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이삿짐을 싸들고 갔습니다. 할 일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저희하고 집사람, 물론 교인들 그때 당시 한 20명 남짓 되는 교인들과 함께 할 일들이긴 했지만 집사람과 함께 화단도 조성하고, 그리고 잔디도 좀 여기저기 떼짱 떼어다가 잔디를 좀 입히기도 하고 또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 일은 하면 할수록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비가 오면 말이에요, 마당이 완전히 진흙밭, 뻘밭이 되는 거예요. 논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마당이 크다 보니까 아스콘 깔려있는 도로까지 이 걸어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당 자체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말이에요, 폐차 직전에 있는 12인승 그때 당시 베스타 봉고 말입니다, 그 봉고를 저한테 쓸라냐고 묻길래 그것도 감사해서 폐차 직전에 있는 12인승 베스타 봉고를 가져다가 제가 이제 교회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 그 봉고차를 미리 동네 마당에다가 빼놔야 돼요. 왜?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 되고 뻘밭이 되면 봉고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밤새껏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뻘밭, 진흙밭이 돼가지고 이 봉고차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광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운전대를 잡고 낑낑대고 저희 집사람은 뒤에서 밀고, 저 날씬한 몸에서 뭔 힘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교인들은 뒤에서 밀으라 하고 저는 운전대를 잡고 낑낑대는데 그냥 바퀴가 스베르만 먹고 헛바퀴만 돌지 빠져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봉고차를 밖에 도로로 끄집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소화를 했습니다. 해가 진녘에 저녁 무렵에 어떠한 남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교회 앞 도로를 지나가는 길에 전사님과 교인들이 봉고차를 빼려고 애쓰고 낑낑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하루 종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려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진입로 포장하는 데 쓰라고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시골교회 전도사와 교인들이 봉고차 한 대를 가지고 낑낑대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 가지고 봉투를 가져와서 내밀면서 진입로 포장하고 남은 돈은 전도사님이 알아서 좋은 데 쓰시라고 그러면서 건네고 간 봉투 열어보니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20년 전에 300만 원입니다. 엄청난 큰 돈. 그 돈을 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에 시멘트를 깔아주고 그리고 교회 뒷뜰로 다 시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잔디 떼장을 입히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임전사,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이거였어요. 제가 여러 가지 목회관을 세웠는데 그 여러 가지 목회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목회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회를 네는 누리기만 하고 네는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새겼던 게 뭐냐면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담임 목사로 모신 부목사로 목회하겠다. 이게 제 마음에 새긴 목회관이었습니다. 내 목회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해오른 교회 담임 목사는 행정적으로 외관상 임지영 목사가 담임으로 되어 있지만 제 마음은 말입니다, 이 해오른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평생 그분을 담임으로 모시고 목회하는 부목사 임지영, 그 마음 갖고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목회를 나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누림이 있기를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낑낑대고 끙끙대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사람이 낑낑댄다고 해서 끙끙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낑낑대주면 다 해결되고 풀리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낑낑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끙끙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말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이에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믿음이라는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수도꼭지를 믿음으로만 틀면 하나님은 쫄쫄쫄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콸콸콸 흐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의 수도꼭지를 확 틀어놓고 사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주어지도록 말이에요.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인데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줘놓고도 우리에게도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요 너무너무 값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이든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이든은. 그래서 하이든이 만든 곡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한 곡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입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곡인데 이 천지창조가 말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말이에요, 비엔나에서 보내는데 말년에 하이든을 위한 연주회를 연 거예요. 그 연주회에 이 하이든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이든이 너무너무 연로하셔 가지고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빌려 타고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회장에 간 겁니다. 자기가 만든 천지창조 곡이 수많은 다양한 오케스트라 악기를 통해서 웅장하게 아름답게 모든 음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 연주회 장소에 모였던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기립박수가 이 천지창조를 연주한 연주자들에게 보내는 기립박수가 아니라 휠체어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이 노래를 작곡한 하이든에게 모든 영광, 모든 기쁨, 모든 찬사를 보내는 기립박수를 칠 때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그 하이든이 말이에요, 어렵사리 일어날 수 없는 몸인데도 어렵사리 두 발로 딛고 서서 양손을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셔서 이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든, 이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손을 흔들다가 그 자리에서 1802년도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연주회장에서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칭찬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 곡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 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죽으면서 어떻게 죽으실래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영광 다 받고 모든 찬사 다 받고 모든 박수 다 받고 그래 내가 했어, 내 것이, 그렇게 해서 죽을 겁니까? 아니면 하이든처럼 아닙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건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